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는 싹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분란과 분쟁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사람을 쫓는 어떤 이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파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얘기한 말이 우리의 이름으로 너희를 세례 준 적이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이름으로, 게바의 이름으로, 그리고 아볼로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 준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름으로 너희를 세례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세례 주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하나가 되어야지 여러 가지 분란과 분쟁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을 박혀도 죄인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못에 박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보낸 것은 세례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내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하나의 믿는 자들 앞에서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표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는 표식이 세례입니다.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이죠.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심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영혼은 믿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굳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믿는 성도고 거룩한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자신도 세례를 준 자가 몇이 안 된다고 합니다. 4-5명 이 정도 이렇게 뽑고 있는데 자기는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운 것은 오직 복음. 복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증인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목적이 뭐냐?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된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다 이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본다면 우리는 오직 복음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의 안녕을 위하고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식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싶은 그런 소원
그래서 소원이 내게 일어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판단할 수 없겠어. 그 마음에 복음이 있고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으면 삶을 통해서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드러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꼭 말을 하지 않아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을 하나 안 하나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소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식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는데 우리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삶의 중심에, 그리고 우리 생각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의 열의 말씀을 다 이루십니다. 다 성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단과 사입이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언급하지 않아요. 특별히 또 교회 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으로 목회하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목회하는 것이 많습니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한다든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만든다든지 인본주의적인 목회, 아주 다분히 세상적인 그런 목회를 하는 교회가 그렇게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사람에게 기쁨을 주어야지만이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면 우선은 내가 부정되고 내가 부인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반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는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 말씀으로 태어난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당신에게 복음이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기쁨이다 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거듭난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가 어떤 표현으로 또 하고 있는지 로마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십자가 도가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뭔가 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도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근거가 된다고. 십자가 도도 십자가 도를 미련하게 여기는 자는 미련하게 됐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복음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십자가 도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보고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복음은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고 이런 표현이 아니라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도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바울 사도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세상에는 부끄럽게 될지언정 나에게는 부끄러움이 아니다 라고 이제 복음을 소개하거든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굿뉴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거, 속죄받았다는 거,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다는 거. 하늘의 생명을 주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는 이 땅의 삶 가운데서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생명 대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동행하시고 나를 늘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사명의 엄청난 골짜기로 갈지라도 우리를 그 당신의 지팡이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날마다 건져내신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바로 십자가 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도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됩니다. 라고 우리는 간단 명료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는 복음을 믿으세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죄가 있는 자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용서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미련한 것이면 그분은 심판받는 것이고 그분에게 기쁜 소식이 되면 그분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합니다. 이 지금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지금 현재 쓸 때 지금 감옥의 옥중에 갇혀 있는 거 봐요. 옥중에. 그래서 이 지금 디모데에게 영적인 이 자녀에게 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내가 지금 갇혀 있으니까 몸이 자유롭지 못하다. 제한되어 있으니까 복음을 내가 증거하지 못하는데 너가 목회할 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옥중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쫓아서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기쁜 복음의 소식이 됐지만 복음이었지만 우리에게 고난으로 인도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인도하는 것이 복음이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하죠. 환난도 싫어하고 고통받는 것도 싫어하고 또 오래매 당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십자가를 짐으로 고난을 당했듯이 우리에게도 당신의 십자가를 증거할 때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미리.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겠지.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나에게 물질을 주겠지.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나를 칭찬을 많이 하겠지. 라는 생각보다 그보다 먼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면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받는 것처럼 나도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내가 먼저 인정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냐하면 이 세상의 영이 악한 영이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은 뭘 가장 싫어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싫어하고 그리고 복음을 싫어하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함으로 죄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구원받게 되니까 당시 이 마귀에게 속했던 이 자들이 죄에서 자유함 받고 구원받게 되니까 복음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고난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창피를 주고 그다음에 가정에 문제를 생기게 하고 그 사람에게 문제를 생기게 하고 문제거리를 잘 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거리를 보고 이것이 문제거리가 되면 이 사람은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마음이 없겠죠.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나에게 날마다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내가 뭐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책피를 당하고 믿는 사람도 없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복음 증거하다가 전도하다가 포기한 사람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 자꾸 문제가 생겨요. 자기 자신에 자꾸 문제가 생겨요. 사고를 또 당해요. 그러니까 복음 증거하지 않을 때는 편안했습니다. 평안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해 보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한두 개씩 생겨난다는 거죠. 그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을 유발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원인.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됐지만은 이 사단, 악한 이 사단에게는 하나의 지증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아주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함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 항상 이거를 명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펴리라 하였으니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미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어디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로는 무엇을 깨달을 수 없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을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성과 모든 마음 자체가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죄인이 됐어요. 죄인은 스스로의 지혜로 스스로의 그 지식으로 복음을 알 길이 없어요. 그렇게 안다면 이 세상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낼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예수 없이도 하나님 믿을 수 있으면 굳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겠어요.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하냐면, 죄가 사함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거든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 당한 것은 왜 그러냐?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거든요. 아담이 원하는 하나님을 그릴 수 있어요. 나 이런 하나님을 원해. 나는 저런 하나님을 원해. 나에게 이렇게 도움 주고 이렇게 뭔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게 바로 신이죠. 그게 바로 우상이죠. 나 자식을 잘되게 해주고 나에게 복을 많이 주고 내가 나에게 건강을 주면은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야. 나에게 건강 주지 않고 나에게 물질을 주지 않고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이런 분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한다는 것은. 그런데 복음으로 들어오게 되면 복음은 우리 육신의 안녕을 위주로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거든요. 우리가 몸이 아프든 자식이 어디에 사고를 당하든 내가 사고를 당하든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죽든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주 관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통해서 헛되지 않게 영광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관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데 우리에게 뭐 아픔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뭐 돈이 많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자식이 나보다 잘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목적이 아니라 그런 부차적인 거. 하나님께서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자식을 잘 될 수 있게 하고 안 될 수도 있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부차적인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중요한 주안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것,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 여기에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3장을 보면,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 세상 지혜가 얼마나 헛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야고보서 3장 15절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니라. 이랍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을 위한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이런 지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지혜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알 길이 없다는, 왜? 다분히 마귀적인 것이요, 그 다음에 정욕적인 것이요, 그 다음에 땅 위의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혜는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14절에 보듯이, 14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과 그리고 자기를 자랑함과 진리를 거스리고 거짓말하는 그런 것이 세상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탁월해도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적인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땅 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알 수 없는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거룩하고, 둘째도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고, 공율과 선한 예수의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지혜와 위로부터 온 지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거룩하고 화평하고 거짓이 없고 진리를 거스르지 않고 의의 열매를 맺는데, 이 땅에 있는 지혜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지혜는 마귀적인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자기를 위한 것이요, 진리를 거스린 것이요, 시기와 분노가 가득한 것이요, 다툼이 있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수 있냐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의 본성이었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따먹고 어떻게 변화됐냐면 하나님의 지혜여서 이 땅의 지혜로 전락했어요. 타락했어요. 타락하다 보니까 이 아담이 생명과도 따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내어줬습니다. 그 타락한 심정에서 생명과를 따먹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과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생명과는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알려줄 나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본성,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나를 위한 이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는데, 뭘 증거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할 때 그들의 지혜가 어떠한지를 드러내야 된다. 어떻게? 마귀적인 거고, 정욕적인 것이고, 거짓이고, 죄를 거스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고발하는 기능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 나오죠? 이 세상이 자기 지혜를 가고, 자기 지혜, 인간의 지혜, 하나님을 알 수 못함으로, 나오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 이 뭡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였다. 아까 로마서 1장 16절 말씀했죠.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 사람 형편에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으로 증거하는 것.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든 지혜가 인정하지 않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증거를 해야 된다. 그 사람 믿으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의 전도에 미련한 것이고 그러면 심판인 거죠. 생명이 없는 거죠. 노아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야 120년 뒤에 하늘에 샘이 터지고 땅에 샘이 터져서 온 세상을 물바다 만들겠다. 그래서 너는 방주를 만들어. 어디서 만드냐면 산에 가서 만들어 라고 했습니다. 산에 가서 배를 만들면 안 되죠. 바다에 가서 해변가에 가서 조선소와 같은 곳에 현장 가서 배를 만들어야 돼서 왜 산 위에 배를 만듭니까? 산 위에 배 만들면 물이 산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조롱하는 겁니다. 왜 바보야? 왜 배를 해변가에서 만들어야지 물에 뛰어대지 않느냐? 왜 산에서 만들어? 바보 아니야? 놀리고 조롱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장가고 시집가고 술 취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미련한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방주가 구원의 도구가 된다. 방주가 노아와 7 식구를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었어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 기뻐하시는데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긴 복음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되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중심이 뭐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을